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지만 이 아침에, 이 성탄절 이 2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강과 참 기쁨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시는 그때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징병을 위한 것이나 또는 조세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 로마가 이렇게 인구조사, 호적을 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황제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가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그의 진짜 이름은 카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게 호적을 명하였을 그때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호적을 하러 각자 각 고향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서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당시 여자는 호적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을까요? 그것은 아마 마리아가 혼자 아이를 낳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지만 데리고 와서 그 일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태어나시는 그 모든 애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호적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당신의 뜻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미 해산할 때가 다 되었어요. 마리아가 해산하기 위하여 몸을 누웠지만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가축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 구유, 말들이 여물을 먹는 그 여물통에 아이를 누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얼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얼만큼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시느냐? 왕궁을 지나 사람들이 사는 집을 지나 여관도 지나 이제 어떤 아기도 태어난 적이 없는 구유의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비천해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신약과 구약이 변환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때예요. 그런데 그날 밤은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엄청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천한 목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주의 탄생 사실을 전해주므로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하게 되었어요. 이때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요. 이 천사의 노래에는 두 가지 사실을 노래하고 있죠. 첫 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슬픈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비참하게 내려오신 비참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늘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실현되고 그 구원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사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이 나타나는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되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혜지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재물도 어떤 지식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더더욱이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여 멸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 벌써 예언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 아주 귀한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죄를 지어 멸망당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보여주시는 것.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이제야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이 평화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인간은 평화를 사모하지만 사랑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온갖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모르고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평강이 없으니까 우리의 인간 관계에도 평강이 없어요. 과학 지식이 발달이 되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평화로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악해져서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니까 전 세계가 무기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속도로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무슨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행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안심할 곳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마음의 평강은 그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우리 예수님 모셔드리면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눈 녹듯이 녹고 미움, 원망, 불평이 다 눈 녹듯이 녹고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과 관계를 다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평강의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내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평강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들떠서 캐롤송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평강이 내 가족 식구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여러분 내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평강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번 성탄절 복되고 즐겁고 참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절인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10시에 예배를 동일하게 주일 예배처럼 드립니다. 가족 식구들을 다 모으시고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니까 가족 식구들을 다 모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배하며 성탄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셔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버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하늘에 주시는 평강을 누려 이 땅에서 평강을 나누는 삶이니 하나님 평화스럽고 복된 이번 성탄절을 누리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배우자를 축복하고 내 가정이 평강의 가정이 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번 성탄절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15페이지입니다.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영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